어떤 표현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혹 모르는 분은 계시면 새로 오신 분 아니면 간첩일 위험성이 큽니다. 예,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해 하나님 이 귀하고 소중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부임 전에 어떤 방향으로 말씀 전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손, 주의 손에 관련된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에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행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 그 역사에 관련되어서, 하나님 손 안에서 진행되는 인생의 여정이 있다면 그 여정의 걸음이 무엇인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시면요, 모든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시작, 가정의 시작, 태초의 시작, 그리고 수많은 시작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이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을 넘어가게 되면요, 그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치 그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이어지느냐,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너무나도 길게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의 삶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후손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그러니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본문을 하나로 든다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크게 두 가지 말씀입니다. 본토 집,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아브라함의 이제 살게 될 삶의 기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점검할 때 점검표가 뭐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잘 살면 그는 잘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요,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13장은 저는 아브라함이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을 잘 살아갔던 첫 번째 장면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먼저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첫 번째, 그가 복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배하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진다는 것.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가족과 소유와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13장 바로 직전에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의 가족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아도 기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라도 기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땅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을 떠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점검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후반부 보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기근에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기근을 생각하니까 애굽으로 가는 건 기가 막힌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가 막힌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나의 기가 막힌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요,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방법을 따라가면 그 과정은 좀 쉽습니다. 내 속은 시원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열매가 없습니다. 결과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결과가 은혜가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과정은요, 좀 어렵습니다. 괜히 내가 안 할 고생한다는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과가 복됩니다. 결과가 은혜가 있습니다. 결과가 마지막이 복된 것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시작이 복된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복된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이 복되고 마지막에 은혜가 있고 마지막에 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원점으로 왔어요. 근데 그 원점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그 네게부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로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요, 네게부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요, 애굽에서 돌아서 네게부, 이게 유대의 남부 지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길을 따라 쭉쭉 올라가면 족장의 길이라고 부르는 이 길을 따라 올라가 어디까지 가느냐? 베델과 아이 사이가, 다시 말하면 베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4절 보니까 베델에서 뭐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은 게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요, 8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똑같이 거기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8절에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베델은요, 이미 하나님을 예배했던 특별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베델이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베델은 특별한 은혜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기근이 있음에도 아브라함 보고 애굽으로 가서 살아남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 애굽의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굽이 타락해서 그렇습니까? 굳이 따지자면요, 애굽보다 더 타락한 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타락한 음란한 문화, 가나안 땅에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우상이 다 어디 우상이냐? 물론 애굽에도 우상이 있지만 가나안 땅의 우상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애굽이 더 타락해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럼 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곳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요 13장, 15장 쭉 한번 나중에 성경을 보십시오. 애굽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면요, 12장에도 예배했다, 13장에도 예배했다,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가면 또 하나님 제단 쌓고 예배합니다. 계속 가나안 땅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애굽에서는 예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위협이 있으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비참한 지경에 빠집니다. 가나안 땅에도 위협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은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서 오늘 그 얘기 다 하면요 예배 2시간 3시간 들어도 끝이 안 납니다. 대표적인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남유다의 왕 중에서 정치나 통치를 굉장히 잘했던 왕에 들은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가요 군대도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요, 요새도 세우고요, 그리고 영토도 확장하고요, 정치 경제 종교할 거 없이 많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안정시키고 통치를 펼쳐갔던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의지했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1절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안한 삶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가 의지했던 대상이 사라졌으니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나라를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염려가 찾아오는 시점이 됐다. 낙담이 찾아오는 시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뭘 받느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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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뭘 봤다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민족의 낙담도 이겨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절망도 넘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시간, 만나는 시간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요 마음이 쪼여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그냥 우리를 호락호락에 두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직장에 살다 보니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영광에서 은혜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호흡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고갈되었던 내 마음의 정사가 채워지고 내 마음의 영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져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호흡하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자주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많이 싸우십니까? 안 싸우십니까? 이 질문을 참 자주 받아요. 훈련하면 꼭 훈련생들이 꼭 그 질문 한 번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참 궁금한가 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제가 아내와 많이 싸울 것 같습니까? 안 싸울 것 같습니까? 예. 그건 비밀로 붙여두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안 싸우는 요일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토요일입니다. 왜 토요일이겠습니까?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배자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되도록이면 제 마음을 상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내가 해주니까 제가 좀 꾀가 생기고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내에게 화나는 말이 있으면 꼭 토요일에 제가 많이 합니다. 그때 하면 화를 안 내기 때문에 화낼 일이 있으면 토요일에 자주 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걱정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감정도 준비하고 하루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까?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감정도 준비하는 겁니다. 일상도 준비하는 겁니다. 시간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전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예배는 저는 안 빠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신앙이 성장하게 된 데에는 예배 시간이 빠지잖아요. 예배 시간 때문에 제 시간이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은혜가 된 건 그 뒤에 말입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장로님께서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어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부어주실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부어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늘을 응시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래서 예배가 인생의 복이 되고 예배가 인생의 길이 되는, 예배가 호흡되지 않는 내 삶이 다시금 호흡하게 하는 복이 되는 삶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가 예배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이 되는 삶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결단이 있는 삶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이 복이 되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봅니다. 8절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목동 또 롯의 목동이 다투게 되었다. 왜요? 소유가 조금씩 서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후반부 보면요, 하나님이 심지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일지라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것을 얻어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지고 롯도 소유가 많아지니 목동끼리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7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가나안 사람도 거기에 있고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목동, 롯의 목동이 다투고 있는 걸 누가 보고 있다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이 보고 있고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을 하고 교회가 다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화평해야 합니다. 화평을 찾아가야 됩니다. 혹시 일이 화평을 깨면 그 일 천천히 하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8절 보시면 어떻게 되었느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인 우리는요,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는데 지금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금 찾아가서 먼저 제안을 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선택권을 지금 롯에게 양보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권을 롯에게 지금 먼저 내어주고 자기는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니 어떨 때는 손해를 보는 결정이라도 내릴 수 있는 결단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중세교회사라는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세교회사라는 수업을 하면서 그 수업 중에 뭘 배웠냐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저는 여러분들 숙제를 각각 받고 발제를 각각 나누어서 받았는데 저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번상.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어떤 혁명인지 쭉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역사학자 중에 참 유명한 학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을 잘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정리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유명한 명언을 참 많이 만든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명언을 했느냐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제가 이거 보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역경을 견뎌내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견뎌내기 어려운 건 번영이 반복되고 번영이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덧셈의 은혜로 주십니다. 자꾸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삶이 번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뺄셈도 하신다는 거예요. 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은 떠났습니다. 먼저 선택하고 그는 떠나버렸어요. 그 떠나버린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채워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합동측 교단, 우리가 속한 교회가 있는 교단에 한 가지 중요한 신학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노선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고도 아주 소중한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도 다스리시고 한 인생도 다스리시고 한 가정도 다스리시고 한 나라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히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때로는 더하기도 하시고 빼기도 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복을 찾아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더하시기도 하고 빼시기도 하고 빼시지만 더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 총장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숙명여대 총장을 무려 4번이나 연임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총장이셨고 뿐만 아니라 최장수 총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리고 소망교회 권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분이 처음 총장으로 숙명여대 부임을 하고 나니까 숙명여대가 빚도 너무너무 많고 당시에 직원들이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무려 40일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안 그래도 학교가 어려운데 이 파업이 자꾸 이어지게 나니까 어떨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40일쯤 되고 나니까 평소에 멘토처럼 생각했던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총장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마음을 주세요. 지금 파업하고 있는 분들에게 음식을 잘 준비해서 배불려 먹이라,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총장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답을 하셨냐? 목사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배가 고파야 흩어질 거 아닙니까? 배가 부른데 어떻게 그만두고 가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참 감사한 게 기도하는 분이에요. 새벽 기도를 다니는 분이거든요.
새벽 기도를 가니까 자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귀천에 울리더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라.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견디다가 안 되겠다.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결단을 내려야겠다 해서 결단을 내려서 비서실에 전화를 해서 지금 오늘 바로 지금 데모하고 있고 파업하고 있는 이 노조원들에게 그 인원 넘치도록 피자와 치킨을 준비해서 배불리 먹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는요,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파업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시행하라고. 그래서 정말 말한 그대로 배불리 노조원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분들이요, 파업하는 우리한테 치킨과 피자를 배불리 먹여주는 총장이라면 말도 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먹고 난 그날 저녁에 파업을 끝을 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정말 신앙은 이런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릇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은 어디입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혹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과 관계입니까? 믿음의 결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나가면 당분간은 기근이 오는 것처럼 가난 고생한다 들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복의 근원된 그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관점으로 사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살게 되면, 하늘의 관점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이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14절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3장 보면요, 눈을 들어서 본다는 표현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롯에게도 등장합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이에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물이 넉넉했다. 그리고 끝에는 보면 어느 땅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과 같아 되어 있습니다. 물이 넉넉했다는 말이 뭡니까?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제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게 뭡니까? 문명이 발전된 지역으로 소돔도 그렇게 보이고 고모라도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롯에게 지금 이 장소가. 그런데요,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그대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애굽 땅 앞에 어디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 바로 앞에 보면 여호와의 동상. 여러분, 이게 지금 연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애굽 땅, 우상이 있는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롯이 보기에는 그 타락한 소돔, 동생에 가득한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동산처럼 그는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려해 보이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실상 사실 제대로 된 관점이 아닌 거죠. 여러분,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것이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인생에 큰 굴레를 남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새로운 눈을 뜨라고 말씀하죠.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새로운 눈을 뜨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은혜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 보여주실 약속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세계를 어디서 보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북쪽 남쪽 할 때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너
있는 곳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우리는 보통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떠나버리고 싶어 합니다.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있는 곳에서 내가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내가 새로운 하늘의 세계로 나가게 할 것이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도 보게 할 것이고 동쪽도 보게 할 것이고 서쪽도 보게 할 것이고 남쪽도 보게 만드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치고 싶은 장소 있습니까? 너 있는 곳에서 열어주시겠다. 새로운 눈을 뜨라. 은혜의 세계를 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전에 자주 왕래했던 기도원입니다. 부산의 바로 옆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곳입니다. 왜 이것이 제게 남아있냐면 그 기도원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간 기도원이고 기도원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기도원이고 또 금식 기도를 처음으로 해본 기도원이고 산기도라는 걸 처음으로 해본 기도원이기 때문에 제게는 영적 추억이 참 많이 남아있는 기도원이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기도원에 산기도를 하러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중턱집 가면요 작은 기도방 기도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에 들어가면 사실 작은 상 하나 덩그러니 놓여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니까 그 아무것도 없던 상 위에 누가 글귀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경영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겨냥하고 땅도 덤으로 주시는 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눈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야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의 끝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겨냥하고 그 하늘의 시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땅도 우리에게 그분의 주권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 안에서 호흡하십시오. 영광을 보십시오. 결단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근이 있는 것 같으나 롯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찾아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늘을 겨냥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주권 안에 땅도 그리고 인생의 결과도 아름답게 하신 복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